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예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휴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인 동시에 여전히 많은 오해와 혼란을 낳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위에 세우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이 땅에 실제로 임할 평화와 번영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꿈꾸던 왕국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10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라고 불리는 시대, 질병과 슬픔, 눈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자신이 직접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직접 먹는 평화로운 세상.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맹수들이 초식동물로 변하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완벽한 평화의 시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선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결국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자신들의 의를 쌓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명백해지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자신이 선포한 왕국은 임하지 않고 자신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조차 구약의 예언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상반돼 보이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신세장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압제자를 물리치고 세상을 통치하실 위대한 정복자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예언은 마치 멀리서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와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두 산봉우리 사이에 어떤 깊은 계곡, 즉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통치하는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신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아,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모든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놀라운 비밀, 즉 신비를 공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이는 작은 돌멩이를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이 반석은 페트라로 거대한 바위, 안반을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 페트라는 사람인 베드로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대한 신앙,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첫 번째 산봉우리와 왕으로 오실 두 번째 산봉우리 사이에 존재할 거대한 과로의 시대를 처음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신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잠시 멈추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 즉 교회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시대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교회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교회라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탄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내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시는 인치심의 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시대에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즉 70일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1에는 7년을 의미하므로 70일에는 총 490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69일에 즉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언된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69일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7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교회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과로의 시대, 즉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멈추었던 이스라엘의 시계는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교회는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마지막 7년은 그들이 원래 부르심을 받았던 언약의 틀 안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언약 아래 있는 두 그룹, 즉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옮겨져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징조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불법과 악의 세력을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탄의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성령님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막는 자이신 성령님이 그 중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 전체가 이 세상에서 옮겨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교회가 휴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야 막는 세력이 제거되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마지막 7년 대환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 단계가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중 재림, 즉 휴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비밀리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순식간에 들어 올려 공중에서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며 이미 잠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교회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상 재림입니다. 7년 대환난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그분은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휴거가 대환난 끝에 일어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순간 모든 성도들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복잡한 신학 이론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라는 이 은혜의 괄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휴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복된 소망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